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절망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이기고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역사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차장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주차장 옹벽 공사하는 데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담당하시는 모든 분에게 지혜를 모아서 잘 진행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여러 곳 공사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가 수술받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이 치유되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 추위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날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믿음으로 잘 견디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끝자락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과 소망으로 모든 것이 이루고 평강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3 대림 스페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2023) 대림 성탄 스페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022년도 우리 양력으로는 12월에 그 첫 수요일을 맞게 되었고, 또한 그 교회력으로 보면 2023년 대림 두 번째 주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처럼 평화입니다. 도대체 평화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여러 가지로 그 서로 간에 이게 정의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평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xology라고도 흔히 또 말하기도 하고 Peace Studies라고도 말하는, 그러니까 소위 평화학, 평화연구라고 말하는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위 무엇이냐 하면 평화라는 게 무엇이고, 또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소위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폭력이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는 제가 빨갛게 써 있는 대로 Violence and Terrorism이라고, 여러분 폭력과 또 그다음에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여러분 테러에 의해서 온 세계가 다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평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짐들을 이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평화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학이 나오게 된 데에는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한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인간이란 전쟁과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말한다면 이쪽이 사랑이라면 이쪽이 전쟁이고, 이쪽이 사랑이라면 이쪽이 전쟁인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사랑과 전쟁, 다툼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수메르의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인데,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수메르 이래로 시작되어서 성경에도 나오게 되죠. 이슈타르라고 하는 말은 또 아스타롯이라고 우리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여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신이 날개를 잘 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위에다 화살을 쫙 꽂고 있는 신입니다.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은 어떤 신이냐? 전쟁과 사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 원초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내었던 그 신의 개념이 무엇이냐?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과 사랑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사랑이 있지만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찍이 이 평화학이나 또 이 모든 걸 통해서 얻었던 것은 첫 번째는 헬라식 평화 팍스 헬레나입니다. 이 팍스 헬레나라고 하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이냐 하면 이것이 소위 아테네 학당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아테네 학당을 그려놓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그 헬라의 그 학문들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은 철학자들과 그리고 남성으로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은 좀 더 크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 나이가 들었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플라톤 이쪽에 여러분, 그러니까 붉은색 옷 입은 사람은 플라톤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흰색 천을 두른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손이 어느 쪽을 향하여 있느냐 보면 하늘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상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소위 이원론적인 사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을 짚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들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고민하는 모습으로, 그 고민하는 그 사람들 뒤에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존재하게 되는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식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렇게 되었었을 때에 아파테이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평화라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헬라를 이어서 온 나라는 역시 로마였죠. 그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식 평화를 갖게 되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에 보시는 대로 그 지도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동서남북을 전부 지중해를 싸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저렇게 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는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제국을 건설하였느냐? 로마는 침략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보병을 중심으로 하는 침략 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가 발달했고, 그리고 그 무기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해서 적을 복속시키는 것을 일컬어서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전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식 평화에서는 역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배당하고 정복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쫓아올 수밖에 없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적 평화였다면 요즘의 평화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이것은 미국식 평화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제까지 인류가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인간은 평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르짖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그래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래서 세워진 그 자유의 여신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 무엇이 있느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미국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뭐냐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금 이거 맨하탄 42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맨하탄 42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소위 미국 맨하탄의 최고의 번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물질적으로 행복해야 하는, 물질적으로 행복한 것을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 오른쪽 끝에 위에 보면 삼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맨하탄 42가에 삼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도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소위 물질적 평화를 얘기하는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면, 다섯 번째 팍스 코레아나라고 하는 한국식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한국식 평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본주의적 돈의 평화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말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대박이 나기를 바란다라든지, 요즘 쓰고 있는 그 모든 언어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한국식 평화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천박한 자본주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보다 더 더 성숙한 그러한 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난을 벗고 나서 이제 먹는 모든 것이 거의 다, 여러분 우리가 먹방이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먹방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바로 저런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게 돈과 그 다음에 먹는 것과 있으면서도 또 한국은 아주 독특하게도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고 있어서, 저 북한에 여러분 미사일과 또 여러 가지 그 유도탄들이라든지 이런 전쟁의 위협이 늘상 있는 것이죠. 늘상 쏘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라는 또 대한민국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전 세계 뉴스를 다 달려가고 있는데 오직 한국의 뉴스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는 아주 이렇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는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식 평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일본도 국가 예를 들어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너무도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이제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인류 이래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과 전쟁, 전쟁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양면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 였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이사야 11장에 근거해서 살펴보겠는데,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거라. 그러니까 이 소위 다윗 왕조 가운데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존재가 일어날 것이고, 그가 그의 위에 이렇게 이제 강림하게 되어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뿌리라고 하는 말은 소레쉬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그 이새의 뿌리를 말하는 그걸 형상화해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수를 놓아놓은 모습이죠. 저 이새의 뿌리에서 그 한 싹씩 돋아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뿌리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보다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루키 4장 22절은 말하기를 바로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래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16장 20절에 보면은 다윗을 시켜서 사울에게 이새가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게 되었을 때 바로 이때 이 다윗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새, 다윗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 20절도 말하기를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설명할 텐데, 그리고 끝나면 될 텐데 거기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사야 60장 21절에도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심은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와서 싹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죠. 싹이 일어나서 가지도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더불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강림하시는 영의 모습, 그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성령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위 이 강림한다라고 임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예술적으로 보면 저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소위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1장 3절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뭔가 영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스피리추얼 파워는 어디에게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출애굽기 36장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위 그 당시에 성소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할 것들을 준비하게 하고 만들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하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준 사람,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라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임하게 되었었을 때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12절에 의거하면 여기에 보면 그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 데려가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능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능력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12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기를 그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길 바란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결국 나중에 여러분 다 우리가 알게 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평화의 왕이 오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말하는데 그 메시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로부터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심판,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동양에서는 그것을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임금을 일컬어서 혼군이라고 말했던 거죠. 혼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황혼할 때 그 혼자를 쓰는 것인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해가 떨어지고 밤이 오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다 뒤섞여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놓게 되는 이제 메시아의 모습의 그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심판의 그 아주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면서 떨면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면 시편 84편 14절에 보면은 이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이냐? 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뭐가 있느냐? 인자와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justice라고 하는 이제 정의가 그것이 다스려지게 되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편 8절은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실 것이다.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치가 곧 메시아의 기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5편 2절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편 80편 3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 어려운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뉴스에 한 면을 장식하고 아예 거의 보도되지도 않는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아, 과부, 가난한 자,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입니다.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여러분 금융권입니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드디어 사람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할 때에 평화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볼 때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지식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동양적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늘의 뜻과 인간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그곳에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곧 평화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속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주재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존재라면 이제 메시아의 나라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6절로 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그 다음에 살진 짐승이 어린 사자가 함께 다 있을 거고, 심지어는 독사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결국은 그때 아이들의 손이 물리지 않을 그런 나라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상화했지만 저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반드시 저런 나라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연관돼서 이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서로 잡아먹히고 생육 강식하고 또한 또 약육 강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이리 속에 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양 속에 이리가 있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복잡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처럼 그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질 거고, 영적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메시아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창조의 회복, 곧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 새로운 에덴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의 메시아가 행할 일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평화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9절과 10절에 말하는 것인데, 그 9절과 10절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했었을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 잠언 9장 10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하고, 그래서 지혜와 그리고 명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자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33장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인데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지식이 풍성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4장 1절을 말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했었을 때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곧 이는 인간을 모른다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29절을 말하면은, 인간은, 그래서 소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인간들은 무엇이냐? 지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더불어서 인간에 관한 지식인 것이죠. 그 근본을 사람들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올 모든 세상에서 결국 어떤 나라가 올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지식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유하는 것이죠. 평화와 함께하는 사랑, 사랑과 함께하는 평화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평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과 은혜,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 그 나라를 다스리실 그분에 대하여서 말할 때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말할 때에 그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여 말하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 에이레네, 팍스, 피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의 천사들의 노래에 평화가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이 평화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이 평화롭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은 사람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오셔서 인사하셨을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죠. 평화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 사역에서도 또 더불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산상보훈의 핵심 가운데서도 또 더불어서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평화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은 초대교회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인간과도 평화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그 평화의 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화평으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평화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는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 인간들이 쫙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평화의 피스라고 쓰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별빛처럼 빛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소위 이러한 그 다툼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멈추고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평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Peace is the way. 평화가 그 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가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대림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또 메시아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더불어서 그렇게 오셔서 평화를 말씀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했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길을 가도록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바로 평화의 은혜가, 평화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이 무엇이며 평화가 무엇이며 진정으로 평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또 그리고 반목과 질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번 대림절에는 평화가 임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온 가족이,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평화롭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이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